하나님 말씀 요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구약성경 요나는 선지자 요나의 솔직한 체험적 고백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적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성경 요나는 믿을 수 없는 신화, 전설 또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로 취급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요나에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 요나가 직접 체험한 일,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가드 헤벨 사람입니다. 그의 부친은 아밋데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보다 후기에 활동했던 나훔 선자도 니느웨의 죄악과 멸망을 예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지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간의 체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 요나의 내용이 사실을 바탕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송두리째 삼켜버린 것도 기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고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을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던 하나님, 또 많은 요나를 바람과 폭풍과 이방 선장과 선원들과 제비를 통하여 찾아오셨던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권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성경에는 예비하사라는 말이 1장 17절과 4장 6절, 7절, 8절 이렇게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만나흐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지명하다 또는 세다, 맡기다, 파견하다, 준비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수많은 고기들 가운데서 큰 물고기를, 그 큰 물고기 중에서도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큰 물고기 하나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구분하여 세우고 임무를 맡겨서 보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할 왕을 선택할 때 그의 여러 아들 중에서 다윗을 지명하여 따로 세워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고 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지명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고기의 사명은 요나를 안전하게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진 요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킴으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0절 21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하였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옥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장소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 말은 요나 개인이 겪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본문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를 그의 선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충성스러웠던 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잘못이죠. 이것이 요나의 죄악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민족주의적인 적개심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세계 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약탈과 방화와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국까지 삼키려고 길목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했고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아수르를 미워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에게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 메시지를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요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를 향하여 민족의 반역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적개심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왜 도망하였습니까?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힘써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다. 니느웨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등의 생각과 판단을 하고 쓸모없는 일에 힘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예단과 속단이죠. 예단과 속단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폭발물을 뜻하고 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도망하였습니까? 생명에 대한 요나의 애착과 불신앙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전에 악하고 포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크고 흉악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도망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요나 4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거기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요나는 자기가 왜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 니느웨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러한 불신앙과 오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채찍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따금 채찍을 들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징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 말은 진노 가운데 베푸신 긍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도 던져진 요나도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곳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벌을 주셨지만은 이렇게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진노 중에 있지 않는 긍휼, 진노 중에 베푸신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바다에서 물고기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했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한 아담에게 벌을 주실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일들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방주를 준비해서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악이 완영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절하고 영적 간음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셨지만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진노 가운데 베푸신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물고기 뱃속을 요나를 훈련하는 영적 도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아름다운 수목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체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숨마저 제대로 쉴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했을 것입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바다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언제까지 있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혹독하다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현실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감사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장소였지만은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사흘과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지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곳은 고통스럽고 역겨운 지옥이 아닌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다듬어졌고 사명을 따라서 헌신할 것을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장소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 훈련 장소가 필요합니다. 40년간 양떼를 먹이며 보내던 저 미디안 광야는 모세를 훈련한 영적 훈련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저 광야는 영적 훈련장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아라비아 광야는 영적 훈련장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힘든 훈련을 하는 것은 실전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영적 훈련은 영적 실전을 위한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기 전에 요나에게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인내할 훈련도 필요하고 전도할 훈련도 필요하고 기도할 훈련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무덤에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무덤이었습니다. 주님에게 무덤은 필요 없지만은 그 무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죽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장소가 물고기 뱃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의 체험은 주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의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의를 위한 산 소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는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나 개인이 겪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요나에게 베푸신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은 요나를 영적으로 훈련하는 영적 도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나의 사흘간의 물고기 뱃속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죽음의 현장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파도에서 산산이 부서지거나 무서운 사나운 고기들의 밥이 되어 죽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끔찍한 악취와 습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묻혀있는 무덤 같고 지옥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가 당하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폭풍도 파선도 두려워하지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없고 괴물 같은 고기들의 공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서 요나는 밤낮 사흘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에서 영적 훈련을 받아 순금같이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자주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그곳이 어떤 경우에 요나가 갇혔던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입니다. 참으로 악취도 있고 습기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숨쉬기조차 힘든 장소입니다. 그곳은 죽은 자가 묻혀있는 무덤 같고 지옥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장소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욥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욥의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에서 훈련받아 순금같이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훈련을 잘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